오스카 와일드라는 소설가가 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렸어요. 이 도리언 그레이는 이 자기 초상화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영원히 젊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젊음을 계속 유지하고 오히려 저 초상화가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어찌된 일이지 이 청년은 이제 계속 늙지 않고 청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살면서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이 초상화가 고약한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이 청년은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초상화의 이 사람은 계속 늙어가고 있고 혹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점점 추한 모습으로 이렇게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계기 때문에 이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에 칼을 꽂습니다. 나중에 하인이 와보니까 초상화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가슴에 칼이 꽂혀있는 모습으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내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주 반듯한 아름다운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우리 벽장 속에 있는 우리의 초상화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혹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이 기괴한 모습의 그런 초상화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보게 되면 우리와 사뭇 달라 보이는 한 여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참 반듯한 그런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얼굴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진짜 초상화가 아닐까, 우리의 진짜 진면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데 참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우리 자신을 내보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추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는 모습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죠. 우리는 가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사실은 그런 행동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은 꾸미지 않는다. 사람들의 모습을 그냥 꾸미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어떤 자화상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 여인을 통해서 보는 우리의 자화상 첫 번째는 고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난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죠? 제6시.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는 로마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끔 성경에서도 유대인의 시간이 쓰여질 때가 있고 로마인의 시간이 쓰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정에서부터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침 새벽이 6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표는 좀 달랐어요. 해 뜰 때부터 1시예요. 그러면은 6시면 몇 시죠? 정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어떤 사람은 로마인의 시간표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시간표다. 이렇게 보는데 정황상 저는 유대인의 시간표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중동의 한 지역입니다.
매우 더운 지역이에요. 정오의 시간은 따가운 햇볕을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도 그 시간에는 물길로 오지 않아요. 특별히 중동 사람들은 낮잠을 자죠. 그래서 짧게는 30분, 길게 1시간씩 오히려 이렇게 낮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은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단 말이에요. 뭔가가 사연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읽어나가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여인은 자기 어떤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무도 이 정오의 시간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좀 괴롭더라도 이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온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런저런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건 좋고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가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민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민사회라는 게 더 넓은 세상으로 온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좁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처음부터 한인들을 피하고 하늘과의 만남을 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하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 어때요? 고독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인간을 만들으셔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체험받을 영역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체험받아야 될 영역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단절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뭔가 채워져야 될 어떤 영역들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받고 안 만나면 고독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이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잖아요. 근데 고슴도치는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래서 다른 고슴도치와 더불어서 같이 온기로 서로 체온으로 온기를 이렇게 다른 고슴도치를 가까이 합니다. 근데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고슴도치 가시에 찔려서 아파요. 그래서 따가워하면서 피하죠. 피하면 어때요? 춥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상처를 받고 멀리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그 딜레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한데 나는 정말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또 가까이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우리들의 실존. 우리는 그렇게 고독한 모습.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으면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 중동의 그 정오의 시간에 물길로 나갔을까요? 그만큼 사람들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모습은 뭐냐면은 갈망 혹은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건넵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근데 보니까 이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과 혹은 이방 사람들과의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순수 유대인은 아니었고 혼혈된 사람이었습니다.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멸시했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인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 낯선 그 나그네는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자기한테 말을 건나. 그래서 당신은 사마리아 남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너는 내가 주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는 그런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런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이 여인도 어떤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우물가의 물은 있었지만 진짜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이 여인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목말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은 여기 호주 환경에 아주 만족해가면서 참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것에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자연이 아름다고 환경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가요. 몇 해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무덤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호주 좋구나, 환경이 참 좋구나 계속 감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무덤덤해요. 누군가 청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 감탄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50년, 60년이 돼서 매일 아침마다 감탄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있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나가면은 다 무덤덤해집니다. 처음에 정말 여기에 이제 이민 오면서 이 비자 문제가 너무 절박하잖아요. 그래서 비자 문제 때문에 막 골머리 아프면서 비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해요. 드디어 그런 원하는 비자를 얻었어요. 너무너무 기쁘죠. 정말 나라가 듯한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것도 몇 해 지나가면 그냥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쁘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저 그렇습니다. 집이 좁아요. 집이 좁아서 18평 아파트에 살다가 최소한 24평만 되면 좋겠다. 여한이 없겠다. 24평 이사 가봐요. 만족하십니까? 32평만 되면 좋겠다. 32평이 되면 안전할까?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옆집 보니까 옆집 엄마는 52평에 살아. 근데 그게 더 부러운 게 우리 인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뭔가를 갈망하지만 얻고 나면 다시 목마르고, 뭔가의 갈증을 느끼지만 얻고 나면 목마르고.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도 계속 목마르지 않은 이유, 뭘까? 원래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계속 만족이 안 된다면 원래 인간은 이 땅만으로 만족하게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저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업 신화에 탄타노스라는 그런 거인이 있었습니다. 부르기아의 왕이었어요. 형벌을 받아서 이제 이 큰 강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거인의 이 무릎에 차요. 목마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은
그 무릎을 꿇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다 사라져 버려요. 땅속으로 꺼져 버립니다. 이 거인의 위에는 아름다운 과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뻗쳐서 하려면 갑자기 나무가 쭉 올라가 버려요. 눈앞에 보이지만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상태. 히랍 신화에서 이런 상태를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지만 얻으려고 그러면 얻을 수가 없고 채우려고 그러면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우리는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런 마음의 갈증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경제적인 문제, 돈에 한이 된 사람들은 죽어라고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넉넉한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돈이 쌓여봐도 계속 허전해요. 네. 저는 몰라요. 많이 안 가져봐서 이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의 갈증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을 마셔봐도 다시 목마른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여한이 없을 것 같다고 여기고 죽어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생각과 달라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이민생활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여전히 뭔가 허전하고 여전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갈망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또 이 여인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죄책감.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러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지. 맞아. 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삶의 정황이 아마 이러했기 때문에 아마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동네 여인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최초의 목격자가 여인들이죠. 그렇죠? 저는 왜 예수님이 최초의 목격자로 여인들을 하셨을까? 보니까 여인들은 소문을 잘 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죽음에 부활하셨대. 여인들은 소문을 잘 냅니다. 남자들은 그냥 묵묵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여인이 아니었을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동네 여인들로부터 그런 입방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느낌이 있었겠죠. 어쩌면 깊은 이 죄책감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혹은 이렇게 해봐도 여전히 만족되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 뭔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면 꼭 생각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시골교회에 목사님이 계셨고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전보를 친 겁니다. 축하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전화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보를 친 거예요. 전보. 그래서 전보를 치면 돈이 드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딱 찍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구절을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전보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보를 받은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 식순 하나로 그것을 성경을 펴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우체국에서 실수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 18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낭독을 한 거죠. 요한복음 4장 18절에 뭐예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제대로 말하였다. 난리가 나버렸죠. 예. 이 여인의 삶은 그러했어요.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인생. 도리언 그레이, 겉으로 보면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초성화는 아주 기괴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줄 몰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꽤 반듯한 사람, 괜찮은 사람, 꽤 훌륭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는 진짜 내 초성화, 진짜 내 모습, 하나님만이 아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만이, 그 예수님만이 꿰뚫어 보시는 그 내 모습은 정말 죄 많은 내 모습, 떳떳하지 못한 모습, 여러 가지 욕심과 탐욕과 질투심과 혹은 어떤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정확하게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해도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떳떳하지 못한 모습. 우리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늘날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이 죄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염려도 중요한 큰 문제고, 걱정도 문제고, 혹은 질병도 큰 문제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보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했지만 자기 속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그런 마음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변해요. 이 여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뭔가 처음의 모습과 다르죠. 처음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낮 정오의 시간에 물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인이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날 그 여인은 어떤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3절, 4절 말씀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그 다음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 보면 좀 더 명확하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됐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를 보시면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동네 사람 만난 것도 있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긴 그런 대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한 여인과의 대화의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셔야 되는 진짜 중요한 여인은 뭐냐면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지역, 마치 혐오 시설처럼 사람 피해가던 그 지역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고독하게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마름을 가지고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배척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찾으러 오십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내 말이 맞다. 전에도 남자가 5명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으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 여인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진짜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아닌 사람하고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모습도 알고 있고, 나의 죄된 모습을 다 알고 있고, 내 고독한 모습도 다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도 알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복잡한 내 심경들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삭개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삭개오는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누군가 싶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보려고 이렇게 뽕나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무 밑에 서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첫 대면의 장소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겠느냐, 좋은 인물이 나겠느냐,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찌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이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죠. 메시아 되신 예수님.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말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세주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해내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 우리의 공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내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늪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인생의 어떤 늪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벗어나려고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날 동네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는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건져주시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나 그날 이 여인이 예수 만난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날 만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때때로 어떤 것들에 목말라요. 진정한 사랑에 목마르고, 진정한 위로에 목마르고, 진정한 우정에 목마르고, 정말 목마른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이혜인 시인의 시 가운데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이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께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해 주옵소서. 언제나 일상의 우물가에서 작고 초라한 두레박으로 당신께 물을 길어 드린 저에게 이제는 두레박이 없이도 물 기는 법을 거듭 깨우쳐 주시렵니까?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당신이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죄인임을 잠시 잊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무슨 고백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매일이 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채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는 그 고백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고단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탄식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되어서 샘물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